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벨과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집을 나서기 직전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거울에 비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요.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거울을 보십니까?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모습이 예뻐 보이기 위해서, 멋져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내 모습 가운데 내가 입은 옷에 실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이 타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염려하고 또 신경을 쓰며 살아간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그의 배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살피시면서 그를 평가하시는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아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인과 아벨은 둘 다 그의 부모에게는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인의 중심은 마귀에게 속하여 있었던 반면에 아벨의 중심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이 믿음은 내가 대상으로 하는 그 사람의 위대함과 그리고 그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생각하는 그 크기만큼 내게서 표현될 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였지만 그는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있었던 반면에 아벨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아벨의 마음을 그리고 그의 행동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으로는 그들의 죄를 덮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생긴 그 수치를 덮어주시려고 죄 없는 짐승 한 마리가 죽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필요성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무죄한 짐승의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용서를 받게 될 때 비로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일과, 그리고 그들이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본문의 시작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아벨은 그의 부모가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들음에서 난 것입니다. 만약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의 두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에 마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은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그리고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 두 형제는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예배를 원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상반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신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입장에서 좋을 대로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의 밭에서 난 그 좋은 과실과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요, 그가 목자였기에 자기의 양떼 중에서 그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양을 찾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일과 곡식으로 풍성히 차려진 그 가인의 제단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 흘려 죽은 짐승으로 드려진 아벨의 제단을 바라보면 우리는 왠지 마음에 끄림김이 생기고 또 뒷걸음질 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그 잘 익은 과일들과 무르익은 그 곡식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가인은 잘 차려진 제단을 바라보며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최선을 다했다라고 흡족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최선이 반드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최선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최선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가인도 자신의 땅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그 결실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진 더 나은 제사였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가인의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아벨은 어린 양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벨의 이 믿음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의 부모에게 지어 주었던 가죽옷에서 나왔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의 부모에게서 분명히 이 에덴의 복음을 들었고 아벨은 그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의 삶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바로 이 들음에서 났습니다. 아벨은 그의 부모가 들려준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이 죄인이기에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전적으로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산다 하더라도 나는 단 하나의 죄도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대로 다른 어떤 것이 그를 대신해서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양들 가운데 가장 온전한 무고한 어린 양과 그 기름을 들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과는 달리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드림으로써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불순종한 자의 자식이고 또한 죄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그 기름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무죄한 자의 죽음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가장 큰 죄인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자이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죽었던 바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그가 드린 제사는 믿음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믿음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곧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예배는 그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그런 경건한 예배가 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정언하심이라는 말씀 속에서 이 예물은 단수로 쓰인 것이 아니라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물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드리는 매번 예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매번 주목했던 가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드러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마음에 분이 쌓여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그의 마음에 살인을 품게 되는 이 끔찍한 마음으로 그가 돌아왔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충격을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도 예배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더러는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귀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뜹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놀랍게도 마귀들처럼 떨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자기의 의가 앞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용맹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신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참된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물을 드렸기에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는 간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히만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의롭다고 선언되는 이 이신친이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그는 로마서
4장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불순종과 기만 속에서 수개월을 보내야 했던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시편에서 고백한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가 5마디로 압축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고백을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8절에 인용하면서 로마서 5장 3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선언함으로써 믿음과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록을 깨끗이 지우시는 그런 거래와 같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가 지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의 문제는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또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믿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즐겁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신칭의에는 큰 희생이 따랐고 이 이신칭의야말로 모든 죄인에게 꼭 필요한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잠잠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에게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벨을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읽는데요. 이 헤벨은 그 이름의 뜻이 허물입니다. 또는 무의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의 둘째 아들에게 왜 이와 같은 이름을 지어주었는지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는요,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서 적어도 38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한 신학자는 비누 거품이 꺼지고 난 뒤 남은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처럼 허무한 이름이 바로 헤벨, 곧 아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예수께서는 아벨을 가리켜 의인 아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아벨의 행동을 보고 의로운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아벨의 삶과 아벨의 예배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인 자는 바로 그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마르는 증거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증거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위한 순교자, 곧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아벨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삶과 죽음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아벨을 통해서, 이 아벨과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신자인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벨의 피가 이 땅에서는 그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하늘에서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순교자로 죽었지만 우리 주님은 영광의 승리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 주님은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였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헌신과 헌물과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벨이 드린 이 온전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바울이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였던 그 산제물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가 비록 순교자로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로 이 땅에 묻힌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더 높이고 높여 그를 성경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또 증거되도록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까닭없이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슬픔을 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죽어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